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보는데요. 이 12장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지금 쭉 연결해서 오는데, 성경 원본에는 장절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12장도 있고 13장도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절을 무시하고 읽는 것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무슨 짐을 지었기에 또 무슨 수고를 하고 있기에 그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거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른 짐이 아니고 율법의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대표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그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는 것이 진짜 안식이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에게 율법을 준 의미는 뭔 줄 아니?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거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말로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기 위함인데 그걸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분이 오시면,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분이 오시면 병든 자를 고쳐줄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뜰 것이고 또 옥에 갇힌 자, 귀신 들려서 감옥에 갇힌 자, 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취시키는 내용,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성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저번 주에 봤던 이사야서를 살피면서 이 이사야서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왜? 오늘의 성경 구절 해가지고 다 밑에다가 뭘 찾을까 다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 4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찾기가 힘드시면 스크림을 창조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42장으로 봅니다. 오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성취된 내용인데요. 자,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 찾기 힘드시면 스크린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영을 예수님께 부어주신 겁니다.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며,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어요. 정의는 뭐 바른 일을 하는 거, 옳은 일을 하는 거, 그런 정의가 아니고,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정의는 곧 공의다 그랬어요. 공의가 뭐예요? 예수 그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요, 그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이게 정의예요. 2절 봅니다.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조용히 사역하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조용했느냐?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지금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 실현된 거예요. 뭘요? 병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상한 갈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을 고쳐주는 걸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구약을 달달달달 외웠거든요. 그들은 그래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시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섬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6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이걸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단지 소경이 눈을 떴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소경이 병을 고친대, 안진병이가 일어난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으로 왔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메시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뜬 겁니다. 왜요? 내가 메시아라고 아무리 외쳐도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구약에 예언한 그 자가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감옥에 가야 돼요. 어떤 감옥? 지옥에 가야 될, 그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한 자매를 태우러 가면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뭘까 머릿속에 생각하다가 4가지의 정의를 내렸어요. 뭐냐 하면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영원히 산대요. 어떤 이단의 교주는 그러잖아요. 영원히 산다. 아니요.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반드시 죽으면 심판이 따릅니다. 심판에서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한다. 세 번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된다. 네 번째 진리는 뭐냐? 예수를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겁니다. 나는 늙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흑암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늘 7절 다시 봅니다.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여러분을 그 지옥의 감옥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으로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며,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할 존재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자손은요, 감옥에 갇혀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마땅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믿는 자, 그걸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 이사야 42장의 성취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올 테니까요. 그대로 좀 눌러두시고 표시해 두시고 오늘 저 본문으로 한번 와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봐봅니다. 오늘 본문 봐보겠어요. 자, 오늘 그 이사야의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에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2절 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 다윗의 자손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귀신의 왕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걸로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바로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수 있었어.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를 합니다. 자, 24절 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의 달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4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분명히 감옥에서 귀신 들린 자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비판할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할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인데 예수님이 와서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너희가 안식일 잘 지키라고 그렇게 안식일 지키라고 그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고 창조의 완성자요 구원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줬는데 너는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10번을 읽었는데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 많아요. 또 성경을 읽어도 다 문자적으로 읽습니다. 아 이렇게 살라고 하는가 보다 하는 교훈적인 것밖에는 깨우치지 못해요. 문자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성경은 뭐 따라 읽어라? 문맥을 따라 읽어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성경은 한 구절 딱 띄어가지고 읽어서는 안 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개업집 인사처럼 그렇게 딱 한 구절 띄어서 읽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항상 문맥을 따라 읽어라. 두 번째 배경을 따라 읽어라.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걸 기록했는가? 오늘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어요? 진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에 원하는 것은 자비고 공율이지 그렇게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 통해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저자의 의도. 예수님이 오늘 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너희가 참 안식을 원하냐? 너희가 진짜 안식을 원하냐? 그러면 나를 만나야 된다. 이 예수님이 그걸 목적으로 이걸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걸 왜 기록했는가를 알면 성경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항상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읽어라. 여러분이 구약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님으로 결론되지 않으면 그건 동화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 설교를 해도 예수님으로 끝내야 되고 모세 설교를 해도 예수님으로 끝내야 된다. 모든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돼야 된다. 구약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는요 오실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겠죠. 신약 성경을 설명하면서요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읽어라. 다섯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어요. 통전적으로 읽어라. 통전적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지금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분이 바로 구원자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 못 해도 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가장 잘했던 그들이 예수 죽였어요. 예, 성경 10번 100번 안 읽어도 됩니다. 한 장을 읽어도 어떤 의미로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는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자랑해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문자적으로 달달달달 읽었고 외웠던 것뿐이에요. 그 진짜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요 100번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나라가 나라끼리요 싸우면요 우리 요즘 좌파 우파가 있잖아요. 만약에 촛불 집회를 할 때 좌파 우파 나오고 양쪽 싸우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마귀와 반대편이 아니었다면 내가 왜 마귀하고 싸우겠어? 이 말이에요. 한 편이 됐다면 내가 왜 싸우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내가 만약에 사탄과 한패라면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사탄의 왕이라고 한다면 왜 내가 사탄을 쫓아내겠느냐는 거예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왜 귀신의 왕이고 사탄의 왕이면 내가 왜 그들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즘 현실을 보면 그러잖아요. 좌파 우파가 싸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같은 편이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같이 싸움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편이겠느냐?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편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이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당시 예수님 말고도요, 실제로 이 신기가 들린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이요, 그들을 쫓아내는 기적을 펼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바로 귀신이 너희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술사들이 그 모세가 했던 일들 그 몇 가지 하고 있잖아요.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때다도 술사들이 이 귀신을 쫓아낼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다. 귀신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누구요? 바리새인들은요. 예. 예수님은 올 때마다 안식일을 어깁니다. 예.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자비요 공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율법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때까지 구원받겠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나를 무시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사형시킬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누구에게 고발하죠? 로마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누가 죽인 겁니까? 예수님이 나셨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 잘 믿겠고 예수님 철저하게 예수를 기다렸던 그들이 곧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자, 왜 그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나의 백성이요, 깨닫지 못한 자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씀을 던졌어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고 알아듣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고 알아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로 넘어가 봅니다. 6장 9절. 자,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누가 못 알아듣게 했는가? 이사야 6장 9절 가봅니다. 자,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 자, 이사야 6장 9절 봐봅니다. 이사야 6장 9절 찾기 힘드시면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다. 너희가 말씀을 선포해봐. 그러면 듣기는 듣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절대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여기 있는 몇 분들은 야, 말씀이 그리 연결되는구나, 너무 신기하고 너무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된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언제 끝나, 12시간 넘기기 전에 끝내야 될 텐데,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와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아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들어도 못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봅니다.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 혹시 내가 선택하지 않는 자가 듣고 깨달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절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10절 봅니다.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귀가 막히며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에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지금 그 많은 말씀을 선포해도 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거룩한 씨,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전하면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는 뭘까요? 우리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못 알아먹을 것 같아도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서서요, 이 세상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나 또 드라마 이야기나 또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못 알아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전하면요, 못 알아먹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 강대상에 서서 요즘 정치판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 귀가 쫑깃해가지고 다 알아먹어요. 경제 이야기, 어떻게 하면 돈 잘 번다면 다 알아먹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사는가 이야기하면 다 알아먹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그게 뭔 말이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그릇하기만 알아먹는다. 그 씨가 떨어지면, 그 말씀이 떨어지면 알아먹는 자만 알아먹지 모두가 다 알아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그렇게 설교가 어렵습니다.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정말로 알아듣는 자는 알아들을 것이요, 못 알아듣는 자는요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은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 그들은요, 그들은 눈이 밝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 그들이 눈멀고 소경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요, 전도 한번 해보면 이 사람이 그루터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요, 너나 잘 믿으세요 합니다. 절대로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성경을 산속에서 연구를 했대. 그래가지고 전하는 사람 봤습니다. 산속에서 성경 연구 잘못하면요, 귀신이 들려서 옵니다. 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산에가 귀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줘서 말씀을 깨달아야만 열어주는 것이지 어느 공간에 가서 연구한다고 그것이 열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100번 읽었네 1000번 읽었네 자랑할 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을 읽어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깨달았다면 오케이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몇 번을 읽었냐 이걸 자랑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어서 한 줄을 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거의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다시 봅니다. 12장 29절 볼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29절 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러 강도질하러 그 집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씨름 선수 같은 사람들이 아들 서희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지 그 집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 세 사람을 쓰러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묶어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보다 강해야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말하는 귀신 바알세벌 그 귀신의 왕보다 내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결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하는 자는 해치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드시 자기 백성을, 귀신 들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요 용사에게서, 그 강한 용사에게서 너희를 건져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귀신 들린 너희들을 건져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24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49장 24절. 오늘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4절. 성경 찾기를 힘들어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49장 24절 보겠어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우리 모두는 아담 후에 우리 모두는요 용사에게 빼앗긴 자예요. 빼앗겼습니다. 그 귀신이 얼마나 힘이 강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면 힘이 장사예요. 아주 용사가 같아요. 근데 누구가 건져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를 빼앗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내가 반드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내 백성을 빼앗아 온다는 거예요. 건져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운 자의 빼앗는 것도 건져낼 것이요. 우리가 정말로 힘이 장사 같고 무서워서 두려워하겠지만 두려워하는 자의 빼앗는 것도 건져낼 것이요.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 대적하여 그 귀신과 대적하여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용사에게서도 구원해내고 승리자에게서 구원해내고 아무리 강한 자에게 너희가 결박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구원해내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 그분 메시아 맞구나. 어떤 사람이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메시아가 태어나면 이러한 일을 할 거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런데 그걸 알고 깨닫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용사에게서 마귀, 귀신 또 세상에서부터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은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젊은 처자가 이 신기를 안 받아 무당이 안 되려고 그렇게 머무림쳤는데 하도 몸이 아프고 가족들이 안 듣게 돼서 이제 그걸 받은 거예요. 신내를 받아가 무당이 됐는데 무당을 하다 보니까 그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내 도저히 도망가야 되겠다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로 숨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세상은 다 공중권세 귀신들로 가득하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무당 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나는 내 눈에는 귀신 들린 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난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귀신으로 가득 차 있던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미 장악을 했고요 흑암에 우리는 다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그 흑암에서 건지기로 약속된 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자, 찾기 힘드시면 골로새서를 쫙 구약 어디서 찾고 계신 분은 아니죠. 자,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명색이 목사님이 그래 담임 목사님이 성경 통독원을 운영하는데 자, 골로새서를 찾으세요. 여기 쫙 구약에서 뒤지고 있으면 동네 창피할 일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봐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일을 하시고 오셨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다. 우리도 흑암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혀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우리는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가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일이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뭔 창조했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런데 그 빛은, 우리가 보는 그 태양 빛은 몇째 날? 넷째 날 창조됐단 말입니다. 넷째 날 창조됐어요. 그 우리가 보는 그 태양, 해. 그러면 첫 번째 그 빛이 있으라는 것은 뭘까요? 그 빛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단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처럼 예수님이 그래 창조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 모든 만물이 다 예수 안에서 나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느냐? 모든 세상의 창조의 시작은 예수로부터 되는 것이다. 내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래서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예배당이에요. 예, 우리 각자가 다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시니 누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주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예,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두 개 더 찾아봐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봅니다. 예, 공중권세 잡은 그 귀신에게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 그거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나오죠. 그때 너희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하게 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불순종.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처음에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겨난 것이 천사들이잖아요. 그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공중권세 잡은 어디에 속해 있다?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다. 3절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우리 교회인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모두도 공중권세 잡은 그 귀신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귀신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되냐? 4절에 자, 제가 누구와 신년 운수를 좀 봐달라 그러면 내가 맞춰드릴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맞춰드릴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의 과거입니다.
자, 지금 내가 현재를 이야기할게요. 현재 내 상태를 이야기할게요. 자, 점을 봐드릴게요. 현재 교회의 상태가 어떠냐? 4절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우리의 현재예요. 우리의 현재가 뭐라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게 한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앉히시니, 우리를 구원시켰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혀있다네요. 그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려요. 여러분이 순간에 무슨 일을 당해서 죽든지 하여튼 죽습니다. 죽는 순간에 눈을 팍 뜰 때 어디서 눈을 뜨겠냐? 천국에서 함께 눈을 팍 뜨면서 뭔 생각할까요? 와, 나 같은 죄덩어리, 나 같은 술꾼, 나 같은 돈 사랑하는 놈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러면 정신을 팍딱 뜨면서 눈을 뜨면서 아, 예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깨닫고 오라고 이 땅에 역사 속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 내게 주라, 어디 중국을 내게 주라, 난리 부르스를 주는데요. 니나 잘하세요. 여러분, 나가서 막 난리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보낸 것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을 보낸 목적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가를 깨닫고 오라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 과정이 거룩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그랬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 또한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웃긴 말이에요. 그 믿음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만약에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야,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야, 내가 교회 100개 개척했어.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어.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는 11조로 1,000,000원씩 했어. 그래도 구원받아서. 그렇게 자랑만 넘치는 것이 천국이 될 거예요. 그것이 어디 천국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지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 자랑을 너무너무 우리는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지 뭐. 딱 이 한마디 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이 땅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안식일 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요, 우리 모두는 귀신 들린 자인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과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빨간 벽돌에 십자가 걸어놓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기 백성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 백성은, 그르트이 같은 그런 백성은 귀신들이 감히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몽을 꾸는 자, 헛것을 자주 보는 자, 두려움에 떠는 자, 아까 그 무당 걸려서 온 그 자매에게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이야기했겠느냐? 바로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밤마다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찾아보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헛것을 보신 분들은 이걸 잘 표시해놨다가 밤마다 좀 읽으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스크린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진다, 만지지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이 모르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삶이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이러고도 권사 맞아, 목사 맞아 이렇게 낙담할 때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나 여러분의 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범죄하지 않는 줄 안대요. 왜? 그 죄를 누가 갖고 갔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 거다. 또한 이는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온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다? 귀신 안에 속해 있다. 우리는 소속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권세가 틀립니다. 그런데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만집니까?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창세 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누구의 소속이 됐어요? 마귀의 소속이 됐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속이 됐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안식일의 참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걸로 계속해서 증명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헛소리를 하면 나는 소속이 틀리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자신 있게 일하게 하고 악몽을 자주 꾸잖아요. 목사님, 이상하게 악몽을 꿔요. 헛것이 보여요. 두려워요. 밥 많이 드시면 돼. 헛것이 보이는 것은요,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밥 열심히 드시고 그래도 헛것이 보이면 오늘 본문을 두고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감히 너희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 선포를 통하여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